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정창직 선교사님, 우리 바누아투를 섬기시는 정창직 선교사님 나오셔서 아프니까 고난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고난이 없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고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새 힘을 얻고자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누아투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를 가진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누아투의 날씨는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햇빛이 쨍쨍 비추다가도 금방 소나기가 몰려오고 또 소나기가 내려다가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금방 또 햇빛이 비추기도 합니다.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은 날씨 탓에 며칠만 지나면 옷이 눅눅해지고요. 혼이불도 금방 축축해지고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햇빛이 좋은 날이 오면은 옷이나 매트 또 혼이불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계곡에 가지고 가서 계곡물에서 빨래를 합니다. 근데 몽땅 가지고서 빨래를 해서 이렇게 쭉 바위에 이렇게 빨래를 널죠. 빨래가 잘 마르는가 싶더니 하늘에서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소나기가 퍼부어서 그 애써 마르기 시작한 빨래를 다 다시 적셔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빨래를 말리다가 빨래가 비에 젖으면 빨래를 안 한 것만 못하죠. 안 한 것만 못합니다. 햇빛이 너무 좋아서 위에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빨고 위에 이게 옷을 벗은 상태로 그늘 밑에서 해가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와서 다시 그 빨래를 다 적셔버리니 참으로 낭패죠. 제가 이런 경험을 선교하면서 수차례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몇 차례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꾀가 났어요. 이제 빨래를 할 때마다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편에 있는 구름을 보고 빨래를 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지금 내 머리 위에 아무리 강한 햇빛이 비치고 내 머리 위에 하늘이 파랗더라도 저 멀리 밀림의 숲 위에 뭉게구름이 하얗게 떠 있어서 그 구름이 이쪽 방향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면 빨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멀지 않아서 그 구름은 내 머리에 와서 소나기를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또는 내가 둘러싸여 있는 상황적 그러한 영적 기상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오늘 21세기의 이 전 세계 이 지구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 날씨, 영적 기상도, 지금은 날씨가 흐린가, 햇빛이 쨍쨍 나고 있는가, 아니면 소나기가 한없이 일주일째, 1년째 퍼붓고 내리고 있는가. 이러한 시대적, 영적 기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소간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종종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합니다. 마치 남태평양의 날씨처럼 햇볕이 쨍쨍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잠시 옆을 보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구름이 내 머리에 와서 소나기를 내리는 예기치 않는 그런 것과 같은 예기치 않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에게서 고난을 피해갈 길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서 비켜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아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장로님 그렇죠? 예. 그런 기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름이 몰려와서 그 구름이 소나기를 만들면 그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비를 피해갈 수 없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들이 겪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나만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환경과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의 배경 속에서 오는 많은 고난들이 일정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마치 스트레스와 같은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고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재환이나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은 아이고 저 소리가 뭔 소리야 하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그 소리가 너무나 이렇게 리얼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요즘 뭐 신경 쓰는 것 좀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배가 아파서 가도, 소화가 안 돼서 가도, 머리가 아파서 가도, 잠이 안 와서 가도, 머리가 빠져서 가도, 피부에 트러블이 나서 가도 의사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스트레스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가 있는 말이야.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줄이라.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지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것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던 불이 가득하고 엉겅퀴가 가득한 것 같은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는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요단강 건너간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고난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들에게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팩트인데 어찌합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 어느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한참 저를 위해서 기도하더니,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가뭄에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척척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30여 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앞날이 가뭄에 논두렁이 갈라지는 것처럼 거북이 등 같은 그러한 인생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니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그때의 기도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마치 거북이 등처럼 가물어서 논밭이 갈라진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런 역경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때의 그 기도가 맞았구나. 자, 여러분, 고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take away.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저 멀리 가버리고, 저 멀리 던져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그러한 유형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짊어지고 감당해야 된다고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이외에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 수없이 성경 말씀 많이 나와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을 잘 통과하고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위대한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기도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서 그들 앞에 고난이 아예 없었던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예수님의 12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교회 신실한 성도들, 오늘날 현대 신실한 크리스찬들,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통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잘 다스리고 잘 극복하고 그 고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내 앞에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고난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굳이 입에 올리기도 마땅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부족하고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애써 감춥니다. 고난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 과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의 부흥을 가져오면서 그 신앙의 기저에 딱 세 가지가 깔려 있어요. 한국 교회. 첫째,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이거 기복신앙. 두 번째는 공로사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공로사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몹쓸 것. 기독교 우월주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되고 다 성공해야 되고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악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끌어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피해가고 다 성공하고 성취하고 잘 되고 하는 이 기독교적 우월주의. 이것이 바로 번영 신학에서 온 한국 교회에 버려야 할, 빨리 탈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기저에 깔려 있는 한은 결코 복음의 본질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이 오면 마치 뭔가 열심히 안 해서 오는 걸로 착각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 오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싹군 아닌가? 우리 주의종들은, 목사님들은, 선교사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 아닌가? 착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쉽게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본 성경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만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이 자타가 인정하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1940년도에 그에 져서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고통의 유무가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사랑하시며 고통과 사랑의 문제는 서로 연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 이 고통은 고난이죠. 이러한 고난들과 우리는 친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 신앙이 너무 기복신앙, 이 번영신앙으로 이 수십 년 동안 달려오다 보니까 요즘 조금 고난이 많으니까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 신앙 생활을 하고 싶고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면요, 우리 거꾸로 가야 합니다. 고난에 친숙해야 합니다. 고난에 친숙해져.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욥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난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중세 철학은 그 신앙적 기저 이후에 철학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저는 수많은 철학적 주제, 신학적 주제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인 접근은 접어두고 과연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고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어찌할꼬 나는 왜 이런 거, 왜 나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 귀한 시간들을 탄식과 함께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난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에요. 고난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제가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강제적 휴식, 이런 용어를 처음으로 제가 썼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이런 용어를 썼는가 하고 인터넷 검색하니까 이미 누가 컴포설리 레스트라고 하는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최초가 아니구나. 선교사를 이 팬데믹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방 안에 가둬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든 휴식을 주시는. 그래서 강제적 휴식으로 이름 붙였는데 이미 누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고난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쳐보니까 없어요. 제가 최초예요. 할렐루야. 그래, 좋았어요. 제가 최초라. 최초는 항상 즐거운 것이. 고난은 내게 고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유형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내 인생에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유형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극복하는 것이다. 이 설교 준비를 해놓고는 제가 뿌듯하고 마음이 참 좋았어요. 이건 조그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도대체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 고난이 오고, 기도 안 해서 고난이 오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배어서 열심히 안 해서, 충성 안 해서 고난과 아픔이 오는 걸로 우리는 주장창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일본어로 하는 말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원에 오래전입니다. 갔더니 기도는 만사를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런 거짓말을 맞아요? 저는 그 만사가 형통한다고 하는 단어를 기도하면 만사를 극복할 수 있다. 이래야만 한다.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거 제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니까 적응이 안 되십니까? 목사가? 네. 이거 여쭤봅시다. 기도해서 만사가 다 됐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른 분들 받아도 우리 목사님 크라이처치에서 8년 동안 선교한다고 애쓰시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했던 것들 형통했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 고난은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극복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찌 나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는 무엇이냐?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에 대한 반응의 차이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극복의 차이입니다. 비슷비슷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도, 고난을 대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한 후에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 가장 리얼하게 언급한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욥기죠. 욥기를 보면은 우리는 과거에 부흥 집회나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욥처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이전에 주었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이런 설교가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욥기를 모르고 하는 설교예요. 욥기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욥처럼 잘 극복해서 욥이 나중에 자녀도 더 많이 주시고 부귀영화도 더 많이 주시고, 아이고 이것이 무슨 축복이라고. 여기 우리 아이들 둘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 두 놈 데려가고 10 아들 준들,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축복입니까? 욥기는 그게 아니에요.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욥기의 그 신학적 주제는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고난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인가? 안 주는 것인가? 고난은 어디서 온 것인가? 무엇인가? 욥기는 결론 안 내고 있어요. 결론이 없는 성경이지만 우리는 욥기를 쭉 읽으면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까? 욥이 나중에 이 세상 말로 따따블로 축복받아서 위로받은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되었든 고난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연단과 그 불의 통로를 통해서 그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28절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고난 아닙니까? 이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짐, 자녀의 짐, 정신적인 짐, 영적인 짐, 저에게도 짐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짐들을 지고 가면서 끙끙거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짐을 없애준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짐이 내 앞에 있지만 무겁거나 버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넉넉하게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울증을 치료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기서 목마른 자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젖과 포도주를 사서 마실 때에 극복하는 것이다, 그 말씀. 예. 생명의 샘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때에 극복되어지는 것이 고난의 특성이라. 근데 이사야서에서는요,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값없이 젖과 포도주 값없이 사라.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값없이 사라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값없이 주리니.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갔을 때에는요, 이 생명수 샘물을 사서 먹을 필요가 없고 그냥 주님이 그때는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다 마친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값없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값없이 사야 합니다. 값없이 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세월을 아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쉼없는 영적 싸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젖과 포도주를 우리가 값없이 사는 것이. 그래서 그 젖과 포도주를 날마다 마시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 들어갑니다. 고난이 왜 아픕니까? 고난이 왜 아픕니까? 이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이 불안하고 막막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오늘의 젊은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책입니다. 내용이. 네. 아프니까 청춘. 아파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만 아픈 게 아니야. 이 청춘은 다 아픈 거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힘을 내. 저는 이걸 좀 패러디해서 고난이 왜 아픕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프니까 고난이죠. 아프지 않다면 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은 당연히 아픈 것 아닙니까? 아프니까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픈 이유는 아프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만 계시면 아프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내 영혼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같이 투박하고 깨어지기 쉽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고난이 아픈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보호배 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고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고난은 주님께서 정하신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고난 중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논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고 평안 중에도 주님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남도 교수의 책 제목을 청춘이 아픈 이유, 청춘이 아픈 이유, 그리스도가 없어서 아파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아프다고요? 세상 막막해서 아프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영혼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청춘이니까 아프다 이 소리 안 합니다. 고난이 아픈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은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오히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고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경은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서 그 고난을 나의 유익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혹시 방송에 나갈지 몰라서 이름은 이야기 안 하려는데 우리 사랑하는 딸 왔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죠. 간다고 들었어요. 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차게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중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을 도우실 거야.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거야.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미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 가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일종의 고난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럴 때에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엎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성공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땠어요?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했잖아요. 없애달라고 기도해서 없어집니까? 없어지면 계속 하시고요. 네. 자,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한편 보십시오. 다윗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청춘의 시기에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정말 다윗이야말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 10년 동안을 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기 때문이죠. 말년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자녀들끼리 사륙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57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피신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곳에는 다윗을 추종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그 400명의 사람들과 그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이 시를 적었습니다. 57편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예, 다윗의 비탄시라고 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자기가 그 사자떼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자기를 불사르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누워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50편 자세히 보십시오.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잠깐 걱정하고 염려하고 탄식하지만 그 탄식은 잠깐이고 5절부터 다윗의 입술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는 자기가 처한 상황, 고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내가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나를 불사르는 사람들 가운데 누워있다고 탄식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감동이 그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사 다윗의 탄식은 갑자기 5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으로 바꿔져요. 하나님이여 갑자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주여 내가 만문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둘람 굴을 다녀왔어요.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어두침침한 그 새벽에 잠이 깨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詩를 쓰고 있는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한번 가봤어요. 다윗이 너무 보고 싶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훌륭한 신앙.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우리 신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 찬양을 제가 신청했어요. 오늘 한 곡 불러주시라. 여러분, 비탄이 변하여 찬송으로, 슬픔이 변하여 희락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탄식은 잠깐이요 찬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크리스찬의 삶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계신다면 어떠한 고난을 당하여도 아프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아픈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제 다윗이 가장 힘들어 했을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언제 했을까요?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다윗이 가장 힘들어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였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쫓겨다닐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벌일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가장 힘들어요. 이스라엘 근동을 다 평정해서 탄탄한 왕국을 세우고 왕의 위치를 견고하게 해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니라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그였지만, 그가 실수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떠나고 성령의 감동이 그치자 그는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멈춘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시편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까 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는 뭐라고 해서 사자들 사이에 자기가 살고 있다고 이 정도 표현했는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났을 때는 내 뼈가 꺾어졌다. 어느 것이 더 큰 고난으로 느껴집니다. 뼈가 꺾어지는 듯한 그 고통.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멋있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우리도 똑같이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히히비비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멋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주의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성령의 교제와 교통이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제가 우리 바누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종종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 식사를 저하고 제 아내가 이 쿠킹을 합니다. 해서 얘들에게 밥을 줍니다. 할 때 한 3명 있으면 한 5인분 하고요, 한 5명 있으면 한 7, 8인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풍족하게 줍니다. 그래서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계속 하죠. 그러면 우리 앤드루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앤드루의 밥을 제가 해서 다 먹여요. 앤드루, have some more. 좀 먹어라. 그러면은 앤드루가, oh, papa, enough, enough. I am full. 그럽니다. 충분하다고, I am full. 꽉 찼다 이거예요. 배가 부르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저하고 있을 때만큼이라도 풍족하게 제가 먹여요. 여러분, 이 육신에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성교지에서 아들을 삼은 그 아들에게도 제가 풍성하게 먹이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항상 우리는 I am full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공고하고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으로 풀해야 합니다. 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면 아무리 우리의 목표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결코 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은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아프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더 굳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칩니다. 지금 온 인류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기도를 열심히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야 마스크 잘 쓰고 백신 맞고 방역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제적인 문제, 삶의 양식의 변화, 이 사고의 변화, 의식의 변화, 또 분열,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변화에 대한 불안감. 이거 내가 너무 이 시대에 맞추질 못하고 뒤떨어진 거. 이 변화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 갖는 그 아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해요. 그래서 자녀도 잘 양산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한 가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 때는 행복한 사람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2세들입니다. 지금 저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걱정돼요. 정말 저들의 시대에는 어떠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미래의 세계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고 무엇을 교육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에게서는 고난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적 힘을 교육해야 합니다. 원천적 힘을 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는요, 이 땅에 앞으로 올 미래에 올 고난과 역경들을 피해갈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질한 것이고 결국 가면은 다 불탈 것이고 결국 가면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만이 이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행여라도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픔이 있지? 왜 나만 어려움이 있지? 이러한 생각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thinking change, 생각을 바꿔서 아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를 극복하리라.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